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로. 성경을 가지고 오셨거든 펼치셔서 읽으세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1절로 1106페이지요. 다 함께 1절로 10절까지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광명시 광홀에 위치한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후의 시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 주님 성전에 올라오게 인도하시고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전에 은혜 주신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으로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두고 온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도 큰 은혜가 내리워질 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오전에는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항상 취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든지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일해 주시면 우리 삶이 우리 혼자 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나라를 빼앗겨 본 백성만 아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나요. 바벨론 포로로 도무지 해결의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 백성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문제를 도무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그런 암담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문제의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상황을 봐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절망도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절망한 주위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로 암담한 백성 아닙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에 오실 때 왜 오셨어요? 문제도 있고 답답한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야, 오늘 기도원에 가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 오셨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바로 이거네 하고 희망이 생기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 끝나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로 갔던 목사님이 제가 후배인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설교대로 왔는데 오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통해서 큰 걱정이 오늘 오전 예배에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교회 붕대요. 교회가 어려워도 회복이 되죠. 가정이 회복됩니다. 개인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과 우리 삶이 연결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시대들은 요새 우리말로 이해하면 감옥이에요. 자유가 없는 감옥에 갇혔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되고 능력의 역사하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런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왔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아무것도 안 가진 벌거벗은 상태로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하는 장소, 능력의 장소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는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우심으로 나와요.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말이에요, 막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산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면 그곳이 근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 역사하는 하나님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려고 하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봐요.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아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맛이 나야 돼.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와, 나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정거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간정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느끼며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신앙이 누가 좋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능력은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기도해요. 믿게 되죠.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띄워주세요. 보면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느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일의 주인공이에요. 보세요. 가정의 일, 교회 일 우연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행하는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누굽니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형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기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위기를 만나든지 여러분 가정이 혹은 단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꼭 이렇게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대단한 배짱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 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야. 따라 하시죠.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가나안 행군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창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해도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봐요. 모든 관계는 우리 삶은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관계가 잘 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은 가정이 효도하는 가정이고, 그 가정이 자녀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가정이에요. 교회 생활이 좋은 가정이 어디냐? 하나님 관계가 좋고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교회 생활이 재미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우리 성경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다. 아멘은 하나도 안 내.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릴 때 그렇습니다. 어릴 때 동네 아들하고 놀다가 힘이 붙입니다. 야, 춤을 딱 뱉어놓고 이거 건너오지 마라. 만약에 건너와서 나 건드리면 우리 아버지한테 일른다. 그랬어요. 나도요, 살다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권사님이, 장로님 나 건드리면, 권사님 나 건드리지 마라. 장로님, 왜요 목사님? 아버지께 일를 거야. 그러면 장로님들이 웃어요.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네. 나도 일러요. 빼기 누가 더 생각해보자. 뭐 그러고 농담을 하는데, 우리는 나는 매일 새벽 아버지 앞에 일릅니다. 기도생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의 주가 되는 줄 믿고 기도가 진솔해지고 기도가 바르게 될 때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압니다. 믿습니까? 나를 아는데 뭘 아느냐 하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나는 애들이 우리 자녀가 4남매입니다. 4남매. 그리고 딸 셋, 아들 하나 놓고 이제 그 다들 결혼해서 손주가 생겼는데 한 집에 3명씩입니다. 몇 명이야? 전부 몇 명이야? 3, 40이 12명이야. 손주가 친손주, 외손주에서 11명이야. 와, 난 설이 오면 걱정이 돼요. 요새는 5만 원 줘도 세뱃돈 안 받아. 10만 원이야 무조건. 저 애들만 주는 게 아니라 저거 엄마 아빠도 와가지고 손주 주는데 저 엄마도 아빠도 아빠 우리도 아빠한테는 애들인데 똑같이 세뱃돈 달라는 거야.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딸들도 내가 키울 때는 공부 아니라고 애들 저것들이 키울까. 그런데요, 시집가서 애를 놓으니까 애기를 잘 키워요. 이것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애기가 배가 고프다, 응아가 매렵다, 뭐가 필요한 데를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아니? 아이고 아빠는 애들을 모르면 어떻게 엄마한대요? 알아신대.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를 아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엄마는 아기를 채워준다. 맞습니까? 그게 엄마예요. 엄마가 아기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기도하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대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한대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나누어 주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줄 수 있게 되는 환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기도로 연결되어 살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주님과 나와 연결된 상황이 되면 그 연결선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도 명예도 건강도 인기도 축복도 이게요 흘러다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돈도요, 예를 들어 돈도 내가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흘러가요.
그래서 흘러 돌고 돈다고 돈이래요. 오늘 부자 된 사람이 오늘을 가난하고 내일은 이 사람이 가지게 돼. 땅도 보면 내 집이 평생 아니라 내가 살던 집이 뺏겨. 돌고 돌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졌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없어져요. 하나님 주시면 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흘러가는 돈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거지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아멘. 기도원에 와서 이 설교 잘 들어야 구하고 응답받지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장로님들이 다 그럽니다. 김한배 목사님 따라만 다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인다고. 장로들이 그래요. 여러분, 나는 목회를 오시면서 당에서 한 번도 시끄러운 소리 없었고 싸운 적도 없고 기분 나쁜 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척척척척척 다 해요. 이게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모르면 알게 하세요. 길을 모르면 가르쳐 줘요. 근데 양에다가 비유를 성경에 했는데요, 양은 어디에 가야 먹을 게 있는지, 어디에 가야 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가 발달돼가요. 목자만 따라가면 거긴 먹을 게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길에 무슨 일이 날 줄 모르는 양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 그럽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인생을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잘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쓰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나오네, 금방 나오시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앞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설교를 듣는데 기도하고 가면 그 응답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많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요. 저는요, 참 목회 인생에서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5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제가 부목사한테 1억 뭐 이래 줘서 개척을, 우리 이름이 교회 강은교회예요. 개척한 교회가 22개예요. 그러니까 1억이 뭐 적은 데는 7천만 원 명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강은교회, 서울 강은교회, 포천도 있어요. 포천 강은교회 이렇게 한 데가 22군데. 내가 이렇게 간을 하는 데가 4군데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명에 가면 이건 엄청 커요. 그리고 한동에 가면 그도 예배당 건물이 한 1000평 정도 되고요. 교인도 한 700명 되죠. 일산 가면 일산 암센터 올라가는데 보면 사거리에 일산 강은교회가 있어요. 그 내가 가서 설교하고도 하고 그러죠. 그것도 종교부지 500평에 7층으로 지었어요. 시야 성전에 또 있어요. 기도원이 있어요. 선교센터가 어마어마하겠죠. 성막복음센터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면 가르쳐주셨어요. 그래 놀라운 일은, 그런데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을 강대상에 뭘 얻어먹겠다고 거짓말을 해요. 나는요, 내가 알아요. 내 주제를.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 내가 이게 물론 어려우니까 일하느라고 못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 10병 안을 한 번도 못 들고 1등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난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수도 공부 1등 한 적도 없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목회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교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인간 강연을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래요. 어떤 때는요,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할까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몰라요. 유치원 교사들을 가르치고, 이번 교회에서 혹은 회사에서, 국가정부에서 이 특별 세미나 강사로 요새 뜨고 있는 두뇌 박사 홍양포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예요. 내가 키운 장로예요. 장로가 KBS, SBS 방송이 나갈 때 가다가, 초청을 받아가 가다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 오늘 SBS 방송 생방송 하는데 뭔 말을 할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좀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어디냐? 방송국 앞에 차 파킹해 놓고 목사님 기도받고 들어가려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 홍양표 장로님 지혜를 주셔서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눌해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고 가르쳐 달라고. 그럼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이런, 목사님 어디서 말이 나오는지 줄줄 나왔대.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여러분, 아멘 안 되는 분은 안 믿어지죠. 그게 돼요. 그걸 체험하면 예수 믿는 맛이 난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도 다 그랬어요. 작년에는 선교센터 여러분 1500평 대지의 태국에 750평 건물을 지었어요. 2월달에 준공했어요. 약 예산은 한 15억 들어갔어요.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누가 갖다 주고 기도하면 그래서 다 지었어요. 빚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우리가 무슨 있고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김한배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여러분이 도전받고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을 받고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셔야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봐요. 우리를 병든 건 고쳐주시고 잘못된 사람을 고쳐서 의인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오늘 33장의 예레미야 33장의 주제는 회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죠.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병든 것은 깨끗이 치유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왜 그렇게 병든 사람이 많습니까? 억하면 암이야. 근데요 암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병이 있거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십시오. 몸에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이 손대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도 목사를 할 때 20대에는 내가 여의도 조영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가봤어요. 또 사람이 모인다. 진짜 사람 많이 모였대요. 그런데 가서 설교를 다 끝났더니 조영긴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은 사람이 일어나래. 그렇게 저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를 젊을 때 목사가 믿음이 워낙 없으니까 짜고 친다고 그래서 짜고 친다고. 야 미리 갖다 세워놓고 잘한다 잘해. 아 그런데 딴 데 가서도 그래요. 근데 딴 데 가서 그래 하는 거 보니까 짜고 쳐도 데리고 다니진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 진짜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짜고 치는 거요 그냥 낫는 거요? 그랬더니 낫는데 그 목사님도 낫어요. 이거는 그냥 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낫는 거기 때문에 나보고 그러는 게 김 목사도 한번 해봐. 아이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한대요? 그냥 하나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니까 기도하고 준비해서 한번 해보랴. 그래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나 목회 초반 때 얘기 지금 이 얘기 아니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다리에 무릎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세요. 아이고 5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대. 그리고 이병 저병 좀 했어. 근데 나중에요 교인들이
새까만 비닐종 봉지에다가 쑥떡을 해봤어. 왜 하니? 목사님 그날 기도받고 났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내 믿음으로 난 게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 믿음으로 났다. 이렇게 또 믿을 이유가 뭐야? 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배워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머리에다 하나님을 넣은 거야.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 살리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 저녁 예배 마치면 막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수천 명이 들어오니까 나오면 그냥 목사님 몇 때리세요? 툭 때리고 이래도 나아요. 병도 나아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다고 믿으니까 안 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육을 고칠 뿐 아니라 마음이 병든 자를 고쳐요.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신선하게 그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마음이 다 고장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죄를 범하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 역사하면 마음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망가졌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수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 사이는요 부부가 별방 써요. 마음이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70대가 내가 이혼할 수도 없고 냄새가 난다고 꼴도 보기 싫었고 미쳐 죽겠대. 미쳐 죽지 말고 깨끗이 씻고 서로 늙어갈수록 사랑해요. 늙어갈수록 부부가 필요한 거요. 근데 이 마음이 말 안 들어 관계가 깨진 거야. 오늘 혹시나 이 중에 부부간에 별방하고 마음 안 쓰고 마음 미워하고 그러면 회개하고 오늘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런 치유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회복되고 영과 육이 고쳐질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면 살만 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앰프실 좀 부탁합니다.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아멘.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지.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게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해 왔는데 이래요.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바빠서 기도 안 하고 올라가면 이 설교가 성도들의 심령에 박히지 않고 틱틱 튀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이게 설교가 성도들의 가슴에 쫙 빨려 들어가고요, 성도들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기도 안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야. 크고 은밀한 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 회복케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고 노예생활 하라는 거야. 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기 백성 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너희 범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고치고 새로운 백성이 되라. 고쳐라. 그러면 고쳐질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끌려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다 보면 무조건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마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를 당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러면 깊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 주의 방법대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33절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세워져 처음처럼 회복된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회복돼. 그래서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며 이스라엘 성읍을 처음처럼 고쳐준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회개한 후에는 처음처럼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을 치료하고 여러분 교회를 치료하고 가정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먼저 자기를 고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으로 나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준비된 그릇에 맞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응답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엄청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회복하세요. 다른 것보다 기도를 회복하면 와, 이런 일이 있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크고 엄밀한 응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알아서 기도만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손을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